다 함께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은 다 함께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더욱더 깊이 깨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주님 우리의 의심을 새롭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여 되시고 사랑 목자가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인도하시고 주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을 사는 우리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는 땅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서든지 땅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문제가 있어야 되고 꼭 우리가 어떤 사경에 처해야 되고 큰 사고가 있어야지만이 땅끝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 모든 것이 땅끝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단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땅끝이 되느냐 아니면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호화로운 궁궐이 돼서 살아가느냐, 우리의 영적인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들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조상 고라가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심판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고라는 죽었지만은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은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 늘 거하면서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지파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땅 끝에서 건진받은 경험을 한 거예요. 비록 자기들의 조상 고라는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해가지고 심판을 받고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 후손들은 성전에 거하는 큰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달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뭐라고 표현해요? 주의 궁정에서 그랬어요. 궁정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왕이 계시는 궁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궁궐, 그 궁궐에서 우리가 지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거하시는 바로 그 궁궐에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계시는 성전이 얼마나 크고 장엄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깨달은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전의 문지기라고 있는 것이 얼마나겠어요. 성전의 문지기로 있다는 것 자체가 감지덕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기라는 게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다른 사람한테 머리 숙이고 온갖 굳은 일 다 하는 게 문지기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 문지기의 삶일지라도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왜냐? 바로 하나님의 궁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인 고라는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혀가지고 마땅히 심판받아서 멸절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사실은요, 다 땅끝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지. 실상 우리 인간들이 다 땅끝에서 서 있는 존재들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끝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 그의 선자들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의 모습을 깨우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정확한 해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체는 땅 끝에 서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다 보니까 늘 잘못 판단하고 늘 착각하고 늘 우리가 왜곡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해서 팩트를 알아요. 팩트. 우리의 사실, 진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정확한 팩트가 뭐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것을 대처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팩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퍼져 있느냐? 그걸 자꾸 가리고 숨기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큰 코닥쳐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정확한 실체를 알려줘야 거기서 진단이 나오게 되고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3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시위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에레미야가 왜 시위대 감옥에 갇혔느냐? 그래서 보시면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을 만드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만든다는 말은 조성한다는 거예요. 원어상으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사용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한다 이 말은 뭐예요? 세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또 성취하시고 세워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큰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의해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뒤집어 엎기도 하고 마치 토기장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막 진흙을 그냥 막 짓이기고 잘못되면 뒤집어 엎어버리기도 하고 다시금 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 나라 이 전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여러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왕국들을 세워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누구예요? 에레미야가. 그래서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건설도 하게 하고 심게도 하였느니라. 이런 역사를 어떻게 하시느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셔가지고 그가 선포하는 대로 또 이 일을 하는 대로 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완전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럽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여호와를 모르겠어요. 그 이름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없이 에레미야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깊이 깨달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늘 새롭게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죠?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일평생 늘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 그 비밀을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33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도 주세요. 계시도 주시고 깨닫기도 하시지만은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이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러면 뭐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에레미야도 저절로 깨달아지고 저절로 보여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이지만은 그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거기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으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한다는 말은요, 원어상으로 보신다, 주시하신다, 보신다는 거예요. 주목하여서 보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다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저쪽에서 소리 지르니까 그때 가서야 알아듣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갈급한 마음, 우리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저를 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위로받을 준비, 긍휼과 자비를 받을 준비가 안 되고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긍휼 자비 베풀어 주신 들 알겠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한 심령, 갈급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실 때에 우리의 갈급함을 보시고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상상도 못했던 것을 보이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다니엘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이 조소라는 게 뭐예요? 바벨론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엄벌에 처한다.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죽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고요, 그 대적들이 일부러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어떤 음모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
저 다니엘이 분명히 그것을 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것을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직면하는 거예요. 바로 땅 끝에 서는 거예요. 땅 끝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땅 끝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잘 보세요. 다니엘의 그 기도가 어떻게 해서 나온지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그 땅 끝의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늘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총리가 되기 전부터, 어려서부터,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늘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뻔히 알고도,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능력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더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거룩한 삶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늘 그 자리를 지키고 늘 하던 대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땅끝의 기도가 돼가지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땅끝의 기도예요. 그 거룩한 삶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땅끝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자세가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땅끝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다 적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갈급한 자가 될 때에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고 주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쳤사오니 고백하면서 나갈 때에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와 방패가 되셔가지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비하고 심령의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역사하시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지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에 할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도와주시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고 퍼져나가는 이 세계 이 모든 질병 이겨내게 하시고 또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